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복병, 또 제사장 7, 오늘은 기브온 주민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윗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말씀 가지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장면.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가나안에 가기 위한 전쟁 준비. 왜 그러냐면 가나안을 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길목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전쟁 준비. 그래서 여러분 1장에는 말씀을 준비하라, 2장은 기생 나아과 같은 믿음을 준비하라, 3장은 성결케 하라.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나죠. 4장은 길갈에 기념돌을 세우고 5장은 쭉쭉 해서 나가는 장면들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여리고 싸움에서 승리한 장면이 나오고 7장에는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인데 그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노획물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8장은 다시 순종함으로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의 핵심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으로 갔는데 믿으면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실패하는 그 도식이 우리 여호수아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시대가 희미할 때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지 순종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많은 것 준비하냐고 세상이 코로나 끝나고 정신없이 더 돌아가요. 주 5일 근무도 이제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 4일로 막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막 회자되는 동시에 또 나라를 봐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다시 처졌던 돌리지 않던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일에 힘쓰자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읽은 9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이 일 후에는 뭐죠? 8장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다 보진 못했지만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은 깨졌던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졌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8장 34절로 가보세요. 8장 34절 그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더니 그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던 것이 아이성 싸움의 최종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일 후에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낭독한 후에가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리고 싸움과 아이성 싸움 후에라고 우리는 보시면 되는데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러면 이 일을 듣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그 일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연합군을 꾸려서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싸움을 준비하였다는 것이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은 전쟁 승리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싸우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이 연합군. 그래서 우리는 그 히윗 사람 안에 누가 있는 것이냐면 기브온 족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본 상식으로 가지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신명기, 모세가 우리에게 준 오경 말씀 중에 신명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17절. 20장 17절에 가면 여기에서 언급된 족속이 다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믿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모세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읽을까요? 20장 17절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9장 1절에는 4개 족속이 나왔다면 오늘 여기 신명기 20장에는 6개 족속, 많게는 7개 족속이 다 그 당시에 고 가나안 땅에 어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어쨌거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나안에 사는 그 족속들에 대해서는 다 진멸하라고. 진멸. 여러분 거기 써놓으세요. 헤렘이라고 써놓으세요. 히브리어인데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진멸이라는 뜻도 있지만 온전히 받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왜 그 아간이 노획물을 취했던 것을 그들이 회개하게 되자 이후부터는 어떤 것을 취하면 다 너희 것으로 가지라고 했냐.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는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헤렘이 나오는데 가나안에서 첫 싸움 중에 여리고 싸움, 여리고 성의 그 승리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받침이라고 하는 것이 헤렘이에요. 헤렘.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도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 신학에 있어서 헤렘이 엄청 잔인해 보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인정사정 없는 분이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 9장은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을 다 진멸해야 돼. 어린아이까지도.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18절 우리 더 읽을까요?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왜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있는 그 족속이 그들의 우상을 이들에게 전염을 시켜서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범죄할까 하여 그러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모양이라도 다 지워버리고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죄도 뭐 크고 작고 막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따지지만 사실은 죄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다 죄지. 죄는 전염병과 똑같은 특징이 있는데 빨리 전파가 돼요. 소문같이. 그래서 이 죄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이 죄가 나의 죄가 되고요. 금세 이 죄는 더 큰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죄의 씨에 대해서 아예 끊어버리는. 그래서 권사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 죄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름하는 집은 노름하고 투전이 노름이구나. 예, 또 재혼하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한 막 이런 게 있어요. 또 가정사에 얽히고 막 설키고 또 자살의 영이 막 있는 집들이 있어요. 막 이런 게 다 그냥 그대로 막 내려가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때에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에스겔 33장처럼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서서 우리는 기도하고 끊어버려야 돼서 예수를 정확히 믿어야 돼.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상관없어. 내가 지금까지는 죄를 짓고 내가 험한 삶을 살고 죄 가운데 앉았어도 오늘 예수를 믿고 내가 이걸 끊어버리게 되면 거기부터 새로운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새 사람을 입으려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가거든 너희는 그 백성을 다 진멸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범죄할까 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성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이 믿는 우상 앞에 그 유혹 앞에 뿌리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야 그냥 다 가차없이 진멸, 해렘하라는 것이죠. 나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죄의 모습을 짓고 따라가는데 나만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저도 직장생활 한 3년 해보고 목회자 됐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죄의 모습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없으면 아예 그곳에 가지도 않는 게 지혜로운 방식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거나 죄 가운데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해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고 말하는데 그 죄와 허물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세속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죄와 허물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그런 세대인데 그 세대 가운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히 죄의 모양은 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결국 예배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예배하지 않게 돼요. 벌써 그런 시대에 살고요. 예배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다 하지 않아요. 자기 일로 바쁘고 자기 일이 먼저예요.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배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고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안에는 내 감정, 내 일상, 내 상황 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월스 플러스 쉬 가치 있는 신분이 바로 예배인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여기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다 끊어버리고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계속적으로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이제는 늦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내 관계 가운데 예배. 우리 자녀들요, 예배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어려서 예배 안 하면은 이제 어른 되면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예배자로 자녀들을 세우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무데나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너희가 규례에 맞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준 게 레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뭐 아무데나 제단 쌓고 막 이래서 예배가 아니라 정해진 곳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예배 제단이 먼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이 예배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절에서 6절 가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자, 그래서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데 9장 3절 기브온 주민들이 히 사람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1절에도 듣고 있죠. 3절에도 듣고 있어요. 듣고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듣고. 자, 꾀를 내었어요. 꾀를 낸 방식은 무엇이냐면 사신의 모양을 꾸며서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또 그 밖에 낡은 신을 신고서 낡은 옷을 입고 다 말라서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그들은 길갈 진영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조약을 맺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질문: 왜 기브온 족속은 이와 같이 되게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꾸며서 오늘 이스라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을까요? 더구나 6절에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래요. 먼 나라, 거기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먼 나라에서 왔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오느라고 떡도 곰팡이 가고 심도 이렇게 낡았고 옷도 낡았고, 그런데 우리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행하고 여리고에서 행하고 아이성에서 행했던 그 일을 우리가 듣고 너희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선 내가 조약을 맺으려고 이렇게 멀리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또 문제요. 오늘 기브온 족속이 진짜 멀리서 왔나요?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히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멀리서 왔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7절 가보세요. 7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냐. 9절에 보니까 벌써 뭐라고 됐냐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하면서 이미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정탐꾼들이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인지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은 이 얘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구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의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내가 숨겨주었으니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는 증표를 달라고 기생 라합이 얘기했어요. 참 무엇을 들으면서 사는가는 너무 중요해요. 오늘 소문으로 들은 것이지만 애굽의 홍해가 갈라졌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오늘 기생 라합. 그런가 하면 오늘 기브온 족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싸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바산왕과 옥 그 왕이 진멸되어 다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가보실래요? 11절 가니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9장 11절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대표단으로 파견되어 이렇게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의미하며 보호해 주겠다는 것은 동맹 계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떡은 말랐고 곰팡이가 나오고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는 오래 먼 나라에서 왔더니 찢어졌고 옷과 신은 낡았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심리적으로가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미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그들이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더구나
물리적으로 얼마나 과학적으로 했냐면 떡도 곰팡이가 쓸었지, 옷도 낡았지, 신도 낡았지, 멀리서 오니까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진 걸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더구나 그들이 행했던 왕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들었다고 하니까 더 마음에 녹아져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를 안 했어요? 묻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빨리 신명기 20장으로 갈게요. 신명기 20장.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토라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떠나지 않고 늘 사는데 이제 이 모세오경 비롯한 10계명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늘 움직여 가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는데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우리 가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 오늘 다 풀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20장 10절 어떤 성읍으로 가게 되면 치려고 할 때 그들을 점령하려고 할 때 먼저 그들을 죽이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이 성에 화평이 있다라고 선언하라고 얘기하고 11절에는 화평을 화답하면 그들의 성문을 열어주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조공을 바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건 섬기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만일 12절에 화평을 거부하고 너희를 대적하려고 하면 그 성읍을 에워싸고 13절 14절은 한 사람도 어린아이조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5절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왜 먼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했냐? 20장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뭐냐면 이같이 행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너가 일반적으로 어느 성읍에 가면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문을 열라 조공을 바치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다 죽여야 되지만 먼 나라에서 온 사람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으로 화평하자 또 조공을 우리에게 바치라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모세의 율법, 오경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지만 믿지 않은 거죠. 그 중에 히 사람 중에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그것을 알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고 순종해야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지 말씀 대충 알고 막 이러면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들었다고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비에 새겨져야만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말씀이 되지 이 말씀이 그냥 들었고 예배 드렸는데 그걸로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가정에서 주일 오후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써든지 또 뭐를 하라 그래요? 어제 제자훈련 때 약속했어요. 영성 일기도 쓰지만 가정에 꼭 한 권의 기도노트, 가정이 같이 쓰는 기도노트를 걸어서 엄마, 아버지 기도 제목에 거쓰고 아이들도 쓰든지 안 쓰든지 어쨌거나 우리 가정은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정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한 권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방식을 우리는 늘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족속이 이 말씀을 다 들었죠. 그래서 다 반응을 했어요. 근데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연합군, 아까 9장, 여호수아 9장 1절, 히 족속, 쭉 해서 나오는 이 족속들도 오늘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연합군을 조직해서 싸움을 선택했죠. 그런가 하면 기브온 족속은 속여서라도 생명을 얻으려고 말씀에 반응했고, 라합은 더 중요한 게 뭐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이 말씀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 계속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면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액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반응을 보이는 리액션이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다. 액션은 뭐예요? 그냥 틀어눕고 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들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 이제는 뭐 목사님 이래요 저래요 막 핑계 대봐야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제가 들어는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사냐 안 사냐. 아파서 못 왔어요? 아프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지. 여러분 바빠서 못 왔어요? 바쁘면 그 일 하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누가 뭐 하나님 부르는 것도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뭐라 그래? 마가복음 1장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 와서 외친 말씀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뭐예요? 즉시 따르느라, 곧 따르느라, 곧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믿음 생활하기가. 저 자신도 목사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쉬고 싶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25가지 제가 쭉 써서 이런 목회 한 번 만나고도 영원히 만날 것처럼 기다리되 저 사람이 변화된다는 믿음으로 기다리겠다. 제가 25가지를 쭉 써서 어디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뭐예요? 나도 이렇게 못한다 그러나 내가 이걸 지켜서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준이 말씀이 돼서 정해놓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세상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기브온 족속은 그들이 종으로 전락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들로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반응이 어떠나요? 14절 가보세요.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 문제가 있죠? 그런가 하면 15절에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브온 족속을 진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뭐 때문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뭐를 취하고자 14절에 그들이 가지고 온 만나 양식을 취하고자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만나를 주시고 다 먹일 걸 여태까지 주셨는데도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있지 않아서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묻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서 여호수아는 회중의 족장들이 택한 것을 그냥 인정해 주게 되니까 다 죄를 짓게 돼요. 8장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들은 율법책을 들고 일어나서 다 외치고 읽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읽었을 때 그들은 아멘 했다고 8장 끝은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들의 맹세는 금세 또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그래서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 눈앞에 드러난 것이 너무 명확하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사기요? 너무 쉬워요. 저 여러분께 우스운 얘기지만 제 사기당할 뻔했어요.
집사람이 지난주 수요일에 조금 일찍 조퇴해가지고 와서 눈을 붙이려고 눈을 붙였는데 제가 뭔 전화를 받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어. 그 내용 뭐냐면 갤럭시 22가 문제가 있어서 24로 바꿔주는데 고객님 왜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1588 뭘로 받지 않아서 제가 일반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588 뭐 이런 거 070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전화를 끊고 나면 그래서 전화기 이제 한 달 뒤에 가정자택 전화번호 뭐 주소 다 묻고는 무슨 색으로 하시겠어요? 아이보리 색으로 해주세요. 딱 끊는데 뭐라고 했냐? 곧 1분 안에 070으로 본사에서 전화가 가면 고객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 옛날같이 황해 같으면 고객님 받아주시겠어요? 당황하듯 이렇게 하면 내가 확 알 텐데 아니 옆에서 웅성웅성 막 타자 소리 나고 막 큰 회사가 막 이렇게 돌아가. 그날 아주 가오가 안 섰어요. 지난주에 설교 억지로 했어요. 집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누구한테 전화하는데 070이 전화하는데 이제는 주민번호고 다 불러달라고 막 하는데 일보 직전에 와서 바꿔달라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다가 딱 바꿨는데 어디고 뭐냐라고 했더니 저 하는데 중국 사람은 아닌데 어쩌거나 보이시피시 당할 뻔했어.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냥 이렇게 똑똑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저도 저는 갤럭시 24를 갖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게 말이 막 그냥 그래서 본선에 아다리라는 게 낫다. 아다리. 앞뒤를 좀 봤어야 되는데 너무 술술술술 회인이 지금 너무 고소해가지고 막 목사님도 깨어있지 않으면 쏘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또 누구한테 했더니 너는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냐. 그리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본전도 못 뽑고 대한민국 아주 우스운 목사가 됐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요. 사단이 뭘 가지고 오나요 여러분? 사단이 뭘 가지고 와요? 첫 번째 말씀 가져오죠. 사단이 뭐 가져와요? 능력 가지고 와요. 사단이 뭐 가져와요? 사랑을 가지고 와요. 사랑을 가장해서 사단도 오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금세 속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사랑을 가지고 와요. 그 사랑인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갤럭시 24가 아니라 전 재산 가진 것도 없지만 다 날릴 뻔했다니까요. 네. 전화 막 와요.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 쏘갔어요. 아니 집사님 요새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200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지. 그걸 내가 목사님이 좀 짜장면 먹고 싶을 때 그거 탕수육하고 좀 사줬으면 얼마나 그 좋아. 나는 사주지도 않고 그 사기꾼들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막 하다가 집사님도 이젠 포기했나 봐. 우리 흔했던 게 뭐예요? 자녀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위험에다 막 이거잖아요. 자녀한테 막 이게 1000명에 1명은 넘어가는데 딱 맞아 떨어진다네 또. 그럴 때 아이가 전화 안 받거나 뭐가 이렇게 상황이 막 어디 심부름을 보냈거나 그러지 않은 집은 어떻게 돼? 문자 왔는데 야, 너 액정 깨졌니? 옆방에 있는 딸한테. 엄마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단도 이렇게 작전이 좋고 전략을 세워서 믿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이게 사단이 나한테 그냥 내가 사단한테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되게 내가 말하고 변명하는 게 합리적인 것처럼 앞뒤가 딱 맞아떨어져. 목사님 제가 왜 못 왔냐면요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누굴 만났는데요 그 사람 도와줘야 되고요 막 이렇게 해서 사단이 막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막 맞추게 가려고 하는데요 시동이 안 걸리고 키가 어디 갔고요 막 바퀴가 빠져가지고요 막 그러면서 이게 너무 정확해.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느낀 건 뭐냐면 사단도 사랑을 가지고 해요. 그게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막 이러냐면 사랑을 가지고 와요. 천사처럼 사랑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내가 사는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 영혼을 날마다 갉아먹는데 우리는 거기에 널짝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 가보실래요? 시편의 146편 너무 귀해요. 시편 146편 3절 시편 146편 3절 뭐라고 얘기하냐? 옛날 버전에는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요즘 개역 개정은 뭐냐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뭐래요 또? 도울 힘이 없는 뭐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어디서 온 이 귀인을 딱 만났는데 이게 그래서 그분이 나인데 막 이렇게 돕겠다고 해서 제가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종 결정은 늘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야지. 그게 뭐 내 생각이 막 잘 풀리는 것 같아서 했다가는 여러분 금세 그냥 다 망한다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쏘은 건 딱 한 번. 하야치 치약을 아십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를 닦지 않아도 이 잎사귀로 만든 걸 늘 씹기 때문에 충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연대 대학원 갔다 오는데 피곤한데 잠에 푹 깨는데 요거 오늘 5,000원이면 그냥 5통을 드립니다 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다 선물까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돈 다 털어서 전도사 때 그 5,000원을 내고 하야치를 가져왔는데 한 달 지난 후에 목사님이 이가 아파 이러는데 벌써 조짐이. 저는 하야치라니까 이가 하얘지는 줄 알고 다른 말보다도 잠결에 그냥 그거 사가지고 나 그거 한 번 당한 거 외에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크게 당할 뻔했어. 돌 힘이 없어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 4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4절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뭐예요?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리라. 뭐 되는 것 같고 막 귀인이 돕는 것 같고 하는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날 그거 다 그냥 끊어지고 아무 도울 힘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5절은 그래서 복은 무엇이냐? 소망을 주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실수는 뭐냐면 앞뒤가 잘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 누가 망하면 크게 망하냐면 목사님 전 늘 평안해요. 그냥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근데 내가 딱 보면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잘 된다고 자랑하는 거 있죠? 한 번에 그냥 바람에 나는 셔츠를 팍 걷어가요. 이거 되게 정확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늘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9장 16절 보실래요? 조약을 맺고 3일이 지난 후에 기브온 족속이 있는 그곳에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들 시 사람 아니야? 라고 다 이야기를 해서 3일 만에 조약을 맺고 3일 만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히 족속 사람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거짓은 여러분 길게도 안 가요. 금세 드러나요.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약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그 성읍의 기브온과 그브라, 부에롯, 기럇, 여할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브온 족속이 있고요. 하지만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할 수가 없어요. 다 알아도. 그러니 18절에는 회중들이 족장들에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원망해요. 원망이란 단어가 어디 많이 나오냐면 출애굽하면서 그 백성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했는데 출애굽 이후에 2세들이죠.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싸움 전에 뭐를 먼저 하라 했어요? 할례를 먼저 하라 했죠. 왜? 광야 가운데서 낳은 자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싸움을 위해 유월절이 곧 다가오는데 그곳에 가려면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2장, 3장, 4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할례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 원망을 하는 이 백성은 누구냐면 가나안에서 믿음의 2세대예요.
그들은 그런데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족장들이 기분 족속들에게 쏟고 온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죠. 20절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오히려 두렵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언약을 깨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고요. 하지만 21절은 무조건 살려준 게 아니에요. 언약이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이 돼야 돼요. 22절, 23절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너희가 왜 먼 곳에 왔다고 우리를 속이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저주를 받되 대를 이어서 받을 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종이 되며 거기에 이런 표시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왜 이와 같이 속였다고 결국은 고백하나요? 너무 막강한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의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이와 같이 당신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속일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하나님의 강함과 진멸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와야 되는데 잠깐의 그 거짓은 결국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사실 기분 족속은 종이 되지만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이 되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노예는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종은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은 예배를 위해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 뒤에도 감춰진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럴 때 있어요. 나같이 이렇게 복이 없고 나같이 이렇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 믿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뭐 내 인생이 왜 이러냐라고 자기를 자학할 때가 있어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뒤로 자빠져서 우리는 다 코도 다 무너지고 다 그럴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인데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았던 것만 생각해.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네.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보기 시작해. 조롱해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84편.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거 아닌가라고 오늘 연결을 좀 해봅니다. 84편 1절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쭉 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면서 10절로 가세요.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쭉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뭘 보려고 하냐면 오늘 기분 족속은 평생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이 되었는데 그 안에 무슨 은혜가 있냐면 오늘 주의 궁전에서 사는 한 날이 세상에서 많은 첫날보다 더 낫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이것조차도 복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 어떨 때는 그래요. 목회자 많이 찾아와요. 어제도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 오면 목회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줘요. 그런데도 정말 어렵기만 할까? 주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남다른 그 은혜를 주시는 건 더 많은데 제가 기도해드려요.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사람이 보는 그 복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베푸는 그 복이 다름을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복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먹고 살고 막 지금 막 정신 없고 막 더 많은 문제 복습자. 물론 목회자도 이 정신감정 노동이 보통 코로나 이후에 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통화한 분이 3분 정도 돼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 그런데도 제가 권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어떻게 감사하다. 저 또 교회 찾아오고 어디로 오라 그러면 제가 막 옷 입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전화로 그래도 얘기해 주시니까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더 안아서 그리고 속마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그 진심이에요. 한밤에 막 왔으니까 교회 목사님 나와보세요 이러지 않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 예의가 있고 다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안에서도 주의 종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특별히 언제 회복되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다시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다 보면 제가 먼저 하나님을 탁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요. 자, 25절에서 27절 말씀 이제 마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언제까지? 오늘까지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20장으로 가세요. 21장 1절 사무엘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1.1획도 틀리지 않는지 21장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힌트는 기브온 족속은 죽이면 안 돼요. 보호하기로 그들을 종으로 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어기면 큰일 납니다. 자,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나. 3년 동안 다윗의 때에 왜 기근이 왔다고요?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냐면 21장 6절로 가세요. 21장 6절에 자손 7사람, 누구 자손?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 사울의 자손 아들 7을 내줌으로 인해서 이 기근이 3년 만에 끊어진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명이고 사람 이름.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 여호수아 통해서 한 장이라도 좀 깊이 보고 성경을 깨뚫어서 계속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약속을 했다, 뭘 맺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그냥 허튼 것으로 우리가 받고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것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있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1.1획도 해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서 여러분 열심히 제자는 뭐예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 또 한 가지 뭐예요? 절대 기록이에요. 주의 말씀 기록하고 상고해서 이 말씀 씹고 씹는 일 또 해야지. 예배를 준비 없이 오면 여러분 예배 다 이거 날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우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9장 25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벌써 말씀하셨는데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 노아에게는 18절에 세 아들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은 그중에 함은 누구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조상이 되는데 문제는 포도주를 먹고 술을 취한
노아를 보고 그 벌거벗음을 보고 이 함이 우습게 여겨서 두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 수치를 보았다고 다 드러내요. 그래서 노아가 저주했던 장면이 뭐냐면 너네는 가나안에서 뭐 어떻게 해요? 형제들의 종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희 족속, 기분 족속, 가나안 사람인데 그들은 종으로 끝까지 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일을 위해서 사는 자로 해요. 복이지만 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틀림없이 평생을 종으로 살게